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1절부터 27절까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위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금물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나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 형편은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가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재난과 보증에 관한 교훈, 삶에서 피해야 할 일, 순종하는 담대함,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성격 유형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성격이 어떤 장애물이 닥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죠. 사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포기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손해가 덜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내 앞을 또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나에게 닥친 것들을 이겨야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김을 또한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인간의 도리 또 서로 간의 신뢰,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믿음이 첫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증을 많이 서게 되죠. 오늘 13절에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금을 불모잡힐지니라.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기 전에 그 전에는 보험이라는 제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말 신뢰를 주는 사람들의 보증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보증을 쓰고 은행 보증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가문에 정말 고통이 와서 그 잘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증을 썼다가 그 앞에 많았던 그 모든 그 논을 갖다가 그때만 해도 논이 뭐 땅값이 없게 쌌으니까 논이 참 쌌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만석군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정말 고통을 당한 것을 봤고 저도 그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쓴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보증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에게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이 그게 믿는 자의 도리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립죠? 왜 졸릴까요? 보증 쓴 일이 없고 보증 서달라고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보증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보증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증이 없다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이 보증을 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서의 말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31장 이제 오늘이 27장이기 때문에 28, 29, 30, 31 4장 남았습니다. 이 4장에 대해서는 이 31장까지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잠언서 1장 1절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한 절씩 한 절씩. 이 모든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말하는 이런 보증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보증 뭐 이런 것들 나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얘기, 돈 잘 버는 얘기, 자기에게 만족하는 육신의 얘기를 하면 눈이 커져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서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깔아지는 사람들 참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보증이 서지 말라. 보증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안 주셔도 돼요. 나 같은 존재 하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증을 서주셨다는 그 감동을 우리가 크게 느끼면서 정말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양선을 열매 맺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폭이 넓어지고 속이 깊어지고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는 피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단련이죠. 단련. 우리가 피할 걸 피하고 정말 취할 걸 취하고 또 이길 걸 이길 수 있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그늘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렇게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피해야 될 것과 진짜 그 단련을 인내하며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구통에 넣고 옛날에 도구통이라고 하죠. 여기 절구라고 하는데 절구에 넣고 두들겨 봐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껍질이 벗겨져야죠. 껍질이 벗겨져야 속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변화돼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겉모습이 바뀌어질 텐데, 아무리 절구에 넣고 빠도 절대 이것만은 내가 변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변할 수 없는 거죠. 평생을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되 미련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에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에 담대해야 된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부흥사를 하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양떼들, 자기 교회는 아직 부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간증을 할 것도 없고 돌봐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돌볼 생각을 않고 그냥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 가서 그곳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일이 그게 흡족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 부흥사 협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목회자들은 결국은 자기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또 부흥사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할 때, 그래도 큰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할 때 밖에 나가서 부흥사로 일을 하다가 제가 그것을 내려놓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작지만 여기서 돌봐야 될 성도들이 많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모든 일이 다 뒤죽박죽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반대급부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과연 어떤 때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넉넉하게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잘 기렀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 하나를 잘 양육하고 그 성도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했더니만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먹을 것을 채우고 모든 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지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믿고 따랐다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분이라면 참 순종할 수 있겠다.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단련되면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보이지 않게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보증을 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내 생명을, 내가 가진 것을 드려지는 삶이 더욱더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정말 순종하며 담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곳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